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제가 1절, 여러분 2절, 그렇게 5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같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책이고 동시에 모든 것의 해답이 되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믿음의 도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증명하거나 따져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걸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증명할 수도 또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믿음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사실은 확인하고 증명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컵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컵 안에 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사실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죠. 뭐 하면 돼요? 열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열어서 확인해서 물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요. 물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건 증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 성경의 이 번역이 참 깔끔하고 멋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We live, 우리는 살아요. By faith, 믿음으로 살아요.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게 sight,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믿음과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것은 정반대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모두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앞으로 내가 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그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에 카샤마임 벳 하렛 이렇게 읽습니다.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은요. 히브리어는 우리와 거꾸로 읽습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읽는 걸 들으면서 눈이 이렇게 따라간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 첫 번째 단어, 베르시트라는 말은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될 때, 시간이 시작될 때 시초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처음 시간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 알게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내가 쓰고 있는 이 시간도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알차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월을 뭐 하래요?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세월을 아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어,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create이라는 단어지요.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다만 발견할 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는 오직 엘로힘, 하나님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만들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면 죽고 나서도 내가 그걸 다 가져가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셨죠? 엣 하샤마임, 저 하늘과 베엣 하레츠, 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저 하늘에 속한 것,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앞부분은 조금 후에 살펴보고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3절을 미리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이 이어져요. 창조를 무엇으로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14절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2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나오죠. 3절에는 누가 나와요?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성자 예수님이 여기에 언급됩니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창조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체크해 두시고 다시 이제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앞부분을 보니까 여기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라고 말씀이 나오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깜깜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상태, 혼돈하고.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카오스의 상태에서 코스모스의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지럽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알았지, 시원아? 두 번째 상태에 공허하며. 하나님의 창조는 공허한 곳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그 속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 이전의 상태는 깜깜한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으로 창조가 시작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예, 이게 창조의 시작입니다. 빛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창조의 과정이 이어지는데 처음 3일 동안은 혼돈한 세상의 질서를 잡으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셔요. 질서 잡는 겁니다.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 정확히 말하면 육지를 나누십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몰려가게 하셔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처음 3일 동안 나누는 일, 분리하는 일을 하셔요. 질서를 잡는 겁니다. 나머지 3일 동안은 뭐 하실까요? 나누었으니까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공허한 공간을 채우는 일을 하십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눴잖아요. 빛의 영역에는 해를, 어둠의 영역에는 달과 별을 채워 넣습니다. 오로지 되는 날, 저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이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나눔의 작업과 채움의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셔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7일 동안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질서가 잡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눔과 채움의 작업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나눔은 다른 말로 거룩함이에요.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분리된 삶, 나눔의 삶, 거룩함의 삶입니다. 거기에 뭘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게서 몰아내시고 그 비어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알았는데 기왕이면 원리를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내 마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될까요? 첫째, 혼돈한 마음에 하나님의 질서가 임해야 합니다. 혼돈하다라는 말은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염려해요, 불안해요, 걱정해요, 초조해요. 그런데 딱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말고 그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질서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된다. 여러분 이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주님의 평안을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혼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공허한 마음, 텅 빈 마음에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밑이 빠져버린 독과 같아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권력을 얻고 인기를 아무리 많이 얻어도 마지막에는 후회와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솔로몬이 3장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대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특별한 장치 하나를 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영원한 건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특별한 장치 하나를 사람에게 심어 놓았는데 그게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블랙홀 같아서 밑빠진 독 같아서 물질을 아무리 많이 채워 넣어도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인기를 아무리 얻어도 내 마음의 텅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딱 들어오고 나면 부러운 게 없어요.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날마다 평안하고 기뻐요. 행복해요.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의 방황은 이제 그만 끝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 위에 은혜, 충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첫째, 혼돈한 마음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야 돼요. 둘째, 공허한 마음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아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죠. 어두운 가운데 광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빛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빛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을 만나고 빛을 따르고 마침내 빛을 얻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따르고 빛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전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생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의 삶,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즉시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생생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과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려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매주 매 시간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기대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주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첫 번째 시간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이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빛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이 인도하는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